떠다니는 데가 어디죠? 김포 그쪽에서 있었고, 또 다른 뉴스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사과 50박스 기부 이렇게 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저 사람은 막 얼굴 없는 기부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런 행동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해 주실 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아봐서 뭐 하려고 달아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만족하시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 복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요. 복받지 못할 복받을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리브가가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복받을 사람이 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요청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늙음하게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장성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 될 사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고자 했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찾아봐도 믿음에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메소포타미아로 자기의 늙은 종을 보냅니다. 며느리를 데려오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가 700km라고 얘기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50이나 400km 정도 될 텐데 왕복 거리죠. 그때 뭐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뭐 차 타고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 끌고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여행이었겠습니까? 700km를 걸어가 700km를. 24장에 보면은 보낼 때 낙타 10匹를 데리고 가게 했어요. 낙타 10匹에는 아브라함 집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싣고 가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는 그 길에 도둑놈도 만날 수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피곤한 길이었겠어요. 물론 종만 간 것은 아니에요. 그 주위에 호위병들도 같이 데리고 갔겠죠.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늙은 종에게 부탁한 말씀이 2절에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그 당시에는 맹세를 할 때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를 했나 봐요. 이건 반드시 지키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맹세를 했나 봐요. 요즘 같으면 그냥 각서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뭡니까 보증 뭐자고죠? 변호사한테 보증인가 이것도 받잖아요. 그것처럼 늙은 종을 불렀어요. 늙은 종에게 며느리 될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데리고 오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늙다라는 말은 단순한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갑니다. 가서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 될 사람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주실 건지를 기대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 종이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뒤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좌우지간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보기에도 미모가 아름다웠어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어서 이고 옵니다. 이고 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인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긴박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달려가서는 뭐 어떤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조금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물을 주면 되지만 저 같으면 물을 안 줬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바로 조금 내려가면 물이 있을 거고 남자라면 적어도 물을 깃는데 너무나 수월하지 않겠어, 여인보다. 그냥 네가 떠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말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급히 물동이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규민아, 너 저 뒤에 가서 쓰레받기 좀 갖고 와. 왜 나를 시켜, 목사님은?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급히 서둘러서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물을 아브라함의 종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급히 서둘러서 그 행동을 보여줍니다. 17절부터 볼까요?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런 물을 길러 오는데 자기 집까지 물을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가득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길어가지고 오는데 그 물동이의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이 아브라함 종에게 주게 되면 다시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가득 채워서 가야 되니까. 그냥 물을 떠준 만큼 그것으로 만족해서 그냥 어느 정도 가득 차지 않아도 그냥 가면 될 수 있지만 이왕에 왔으니까 물을 가득 채워서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누가 물을 가져가면 다시 가서 길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급히 그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이 아브라함 종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 급히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서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빠르게 행동하거나 움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도 뭐 행동이 빠른 편은 아닌데 여인의 물동이를 이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내릴 수 있겠어요? 급히 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달려오니까, 저는 사람이 막 달려오니까 어떤 긴박함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달려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급히 달려와서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이건 생사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신 거죠. 그래서 급히 물동 내려가지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다시 물을 길어와야 되고, 충분히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부탁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급히 자기 물통을 내려서 정말 모르는, 뭐 이 사람이 종이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이 사소한 문제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로 보기에 복받을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도 합당한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 사람이 거절했다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게요. 저 사람 글러먹어서, 저 사람이 잘 됐는데 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잘못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급히 내려서 그 물통에 물을 주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는 율법이다 해서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줬어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면 이 종을 거부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물을 조금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둘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종이 물을 마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급히 물을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는 그 물동이 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 쏟아버렸어요. 어디다 쏟아버렸냐면 낙타가 먹을 수 있는 그 구유에다가 물을 다 쏟아버립니다.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 종이 물을 조금 달라고 하니까 충분히 주고 그 물동의 물을 다 구유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종이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물을 좀 낙타들에게도 먹여주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 리브가가 그 물동의 물을 그 낙타 구유에 붓고는 내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볼까요? 19절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이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결단이잖아요. 결단. 막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조금 마시게 하라고 물을 조금 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종이 물을 마시고 난 후에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에 가면 어떻게 행동하죠? 급히 물동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이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급히 행동해, 급히. 그리고 물동의 물을 구유에 붓고 어떻게 다시 기르러 어떻게 하세요? 걸어갔어요? 달려갔다고요. 달려갔다.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낙타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낙타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앞에 보면은 낙타가 10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마리의 물에 대한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서 성경에서는 배불리 먹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당하며 여기는 그 후에 일이네요. 2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21절에 24장 21절 그가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기를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배불리 먹게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결단만 나오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책을 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는 그 물이 약 8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80리터의 물을 10마리니까 800리터죠. 그래서 물동이로 물을 깃는데 한 40번 정도 물을 길어 와야 된대요. 산술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한 번 가는데 3분이라고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한 번 물을 길어 오는데 3분 더 걸리겠죠. 물을 길어야 되고 그 단계 순간순간을 보면 3분으로 계산해도 40번이면 40 곱하기 3이면 얼마나 되죠? 120분이니까 2시간 물 깃는 데만
아주 적게 잡아도 물을 깃는 데만 2시간이에요. 여러분 2시간 동안 물을 길어 온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 참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만 봐도 어떤 사람이죠? 복받을 사람이에요. 복받을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죠. 우리 신자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가져온 금고리나 코고리를 주는 것을 봐요. 22절 보세요.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고리 1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당장 조금의 이득이 되는 것을 보답으로 주게 됩니다. 물값으로 줬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우리가 주면 그만큼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대 이상의 일을 하면 기대 이상의 그런 노력과 힘과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셋째,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처럼 가겠다며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룻밤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700km의 먼 길을 걸어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중에 그곳에 머물고 잡니다. 이 니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자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니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고자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니브가의 오빠와 엄마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헤어져야 되는데 10일간의 말미를 좀 헤어지는 뭐 그 관계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55절 보세요.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하죠? 막무가내인 거예요.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00km를 걸어왔던 사람이 하룻밤 쉬고는 당장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이렇게 순조로운 길을 주셨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요구했을 때에도 즉시 올 것을 요청합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39절에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오리까 한즉.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바로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모든 약속은 다 없는 걸로 하자. 그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이게 뭐 당장 안 따라오고 열흘 있다가 오겠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56절 보세요. 56절.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들은 이 니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니브가를 지금 데리고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만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흘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 보내어서 니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니브가의 오라버니 오빠와 어머니가 그러면 니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얘기해요. 니브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니브가가 즉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51절 보세요.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모든 과정을 이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리브가를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묻습니다.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58절에 보면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하룻밤 자고 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가겠다고 하는데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열흘을 좀 말미를 달라고 하는데 리브가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의 사건과 맞먹는 신앙의 고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다 버려두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버금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리브가가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받을 사람은 첫째는 누군가가 요청했을 때 급히 그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낙타 10마리를 위하여서 2시간이라도 물을 길어서 그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달라고 물을 주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고 바로 즉시 고백합니다.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받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즉시 하나님 명령인 줄을 알고 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입니다. 올 한 해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복받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 줄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누군가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또 그 이상으로 낙타들까지도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뿐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잠잠히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와서 모두 급겨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만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거룩한 존전에 주임자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수네. 그 영광 찰나 빛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내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받을 사람 리브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을 조금 달라고 했을 때 물을 가득 담아 마시게 하였고, 낙타들 보니까 700km의 길을 무거운 짐을 안은 싣고 갔기 때문에 피곤한 줄을 알고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을 보일 때 급히 했습니다. 급히. 신앙생활은 급히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급히 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급히 순종하는 것이 복받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급히 우리가 행동함으로, 급히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과 자녀가 되는 복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혁현이 회사에 취직에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기 중에 회사에 하나님 적은 돈이나마 소득에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아들을 축복하셔서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 이름에 말리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이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회사에 잘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넣었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지금 잘 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일들인 줄 알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사오니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는 정하여 드린 예물 받으시사 정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요청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 그것 외에도 더 풍족하게 배불리 마시게 하므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급히 순종함으로 복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리베과 같은 복을 받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기뻐하며 승리하며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